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조차도 출애굽 이후에 그 백성들로부터 일어나는 많은 어떤 갈등들, 끊임없는 어떤 문제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모세조차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의 장 이드로입니다. 우리가 이드로를 보면 그냥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온 것 같은, 바로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모세가 단순히 가족을 방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로운 조언자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가 스스로 그냥 우리 딸을 보고 손주들을 보고 사위를 보고 이런 가족 방문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지혜로운 그런 조언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들은 모세가 하루 종일 일하는 바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세가 하루 종일 전혀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과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지금 이들은 모세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옳지 못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일어난 어떤 갈등들, 문제들, 이걸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 자체만큼만 본다면 바른 일, 옳은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옳은 일 하고 있지만 일하는 방법 자체가 옳지 못하다. 이게 지금 이드로가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서 지금 조언하는 바로 그런 부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드로가 모세를 비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모세가 계속 이렇게 일한다면 너도 마찬가지지만 그 백성들도 지치고 쓰러질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고 일을 분담하지 아니하고 혼자 그 일을 계속한다면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분담하고 함께 협력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바람직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님 일은 그래요. 내가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서로 간에 함께 동역하는 거, 그 함께 나누는 거, 협력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우리는 그거 잘하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에 내가 힘을 보탤 수 있다면 함께 힘을 보태고 협력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의 조언은요 매우 지혜롭습니다. 타당합니다. 너무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가 조언하고 있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나도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한 사람만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금 모세를 신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판결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는 말 보십시오. 15절과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려고 내게로 오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문제만 생기면 모두 자기한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줘야 된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걸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배우고 싶어 했고, 또한 재판도 모세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게 지금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걸 늘 지금 모세에게 가져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판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판결이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많은 문제를 가져오지만 자기가 그걸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결국 그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 문제 외면합니까? 아마 모세에게 따질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자기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드로가 조언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계속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모세도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 백성들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 백성들도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바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그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나눠서 협력해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혜로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지금 이드로가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방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제시하는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들을 통해 제시한 해결책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보면요, 먼저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가르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판단하고 무조건적인 개입하고, 이것보다는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백성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목회자라든가 몇몇 리더들이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을 분담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렇게 될 때 바로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자율적으로 일들을 판결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없는 교회 공동체 상상이 되시나요? 말씀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그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가 먼저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열린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상식들, 우리의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이게 가장 앞설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일대로 처리해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반드시 말씀 안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는 성경 읽어지는 세미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 세미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제시하는 두 번째 해결책, 그것은 자격 있는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격 있는 자를 세워야 된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지금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 그냥 단지 실무적인 능력이 있고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무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고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아마 이런 사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곧입니다. 곧.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곧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너무나도 처리 잘한다, 이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진실한 자,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자예요. 그럼 여기서 능력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품입니다. 영적인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공동체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 공동체 리더들,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어떤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는 자,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맡겨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이들을 통해서 제시하는 해결책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분량대로 역할을 나눠라 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여기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마다 어떤 능력과 어떤 분량에 따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50부장이 10부장보다 더 뛰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난 50부장보다 100부장 더 뛰어나게 여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바로 그런 직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맡겨진 분량만큼만, 내 능력만큼만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나를 너무 잘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맡겨주신 만큼만 내가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신실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부장이나 천부장, 이것은 누가 더 크고 중요하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 공동체도 이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은 교회에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합니까? 그 갈등이 일어나기 전, 심각하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구제 문제, 모든 일을 그들이 다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점점 커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갈등이 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사도들은 모든 일을 다 분담하는, 리더들을 세워서 분담하는 이런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갔던 바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드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원리와 똑같고요. 지금 이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원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다 보면은 지도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행정과 섬김은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처리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교회 공동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도 교회는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아무리 큰 대형 교회도 앞에서 일어난 사람은 결코 10%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90%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서 최선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라는 것이요, 뭔가 앞에서 리더로서 여러 가지 일도 감당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감당해도 사명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데 위치, 이거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조금 일찍 나와서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으로 찬양하는 것,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해서 이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큰 교회 못지않게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리를 지킬 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 열린문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최고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혼자서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라든가 몇몇 일꾼만이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눌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계속 헌신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 헌신하는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열린문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찬양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주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준비해서 인도한다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뭐.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함께 나와서 우리가 매주 시간 맞춰서 찬양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이들이 더 지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 한마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우리를 힘을 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 전에 조금만 일찍 와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최선으로 열심히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한다면 우리 찬양하고 힘이 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언제부턴가는 꽃이 보이잖아요. 그죠? 나무도 보이고. 그럼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계단에 올라오면서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까? 이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김은경 권사님, 누군가의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거기에 들이고 그 노력을 들이는 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혼자 계속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 한마디 힘을 나게 하고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시간 내서 동참하는 거, 정말 그 일들이 지속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도시더라고요. 교회에 있다면 주중에 도시에서 물 주고 가꾸고, 그러면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구역이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로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그 우리 구역장님들의 그 헌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요, 어떤 데 보면은 교회를 청소하는데 구역장님이 혼자 와서 해요. 혼자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들이. 물론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시간을 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청소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구역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런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좀 힘들게 그 일을 참여했지만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일을 함께 나눠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눠서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린목교회는요, 목사로서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참여하면서 서로 동참하고 일을 분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꾼일까라는 거죠. 지금 나는 내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을까?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 신실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준비되고 신실한 자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예요. 그 마음의 준비된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그건 우리가 협력하되 반드시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협력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한 천부장, 백부장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각각의 어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런 구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린목교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역할과 경계를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열심을 낸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그 열심이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동역이라는 것은 단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일꾼일까? 라는 거죠. 나는 일꾼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누구나 다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동역자일까? 라는 거죠.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혼자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일을 저 사람 그냥 하니까 구경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나는 혼자서 어떤 일을 짊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가 일하는데 저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구역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리더들을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리더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자인가?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혼자 세워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면서 정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열린목교회 공동체 바로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역 안에서 바로 구역을 세워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리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세워가는 자가 될 때에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에 우리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뭔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요청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의 나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뭔가 요청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일을 이룰 때 정말 친밀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요청하면 대부분 이루어질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내가 먼 발치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나갈 때에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들의 조언이 모세에게 하는 조언이었지만 하나님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에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조언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열린문교회 예배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열린 귀가 될 수 있도록 아버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열린문교회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만들어져 갈 때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열린문을 통해서 누구나 다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부지런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